자, 챕터 10에서 큰 1, 2, 3번 하겠습니다. 3번은 살리는 영을 전하는 자의 자세. 살리는 영을 전하는 자의 자세,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의 말씀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 힘든 자는 소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벌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인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1번, 작은 1번입니다. 여러분이 뱀에 대한 교훈은 창세기 3장에서 얻어야 되겠죠. 뱀이 하와를 지배하고 아담을 지배한 다음에 인류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뱀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뱀이 어떻게 인류를 지배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뱀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누구를 먼저 공략해서 그 집안을 얻을 수 있는지, 선교를 위해서 도시를 공략해야 할지, 무난한 접근을 해서 지방을 선택해야 할지,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실제로 어디 가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복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합니다, 다. 근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에게 맞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어떤 공감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하면서 접근해가는 방식, 그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본질은 똑같죠. 그렇게 지혜롭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 대상을 전도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은 넘어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무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뒤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서 그 사람을 딱 말씀으로 잘 이렇게 돌아오게 했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꼭 다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죠? 반신반의할 수도 있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만 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도 대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접근하는 방식, 그래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전략이 뱀처럼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뱀은 공략해야 할 대상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공격해서 이길 것만 공격하고 나머지는 피해간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있다면 거기 안에 그 말씀을 듣고 호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허락한 분이 있으면, 허락한 사람이 없으면 피해 가야 되죠. 피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방식이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영을 넣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차이를 가져가야 되고, 뱀의 지혜를 배워라 그랬어요. 뱀은 원수에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잘 노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리스도인의 이상한 모습들을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막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막 떠들면서 이상한 모습 보여주는 사람들 좀 무당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좋게 안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면서 웃으면서 떠들면서 막 하는 사람을 보기 싫죠? 그 사람들은 다 욕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데 사람들이 왜 뭐라고 우리를 보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요즘 사람들 좀 덜하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 술골목에 살았잖아. 저쪽 서신동, 아니 삼천동에. 그러면 술 먹고 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런 거. 그거 봤어요. 꼭 그런 사람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밤에 떠들지만 우리는 낮에 떠든단 말이야. 시간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삶을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성결함이 필요한 거죠. 비둘기는 남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죠. 뱀의 성격과 정반대죠. 뱀은 노출을 안 한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을 있으면 뱀은 쏙 빠져나가 공격하는 대상이 있으면 탁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 공격 무기를 해서 막 이렇게 얼굴을 막 들고 꼭 날개를 피는 것처럼 이렇게 쫙 펴가지고 걔들도 그게 보이려고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덤비는 거죠. 그런 대상이 아니면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뱀은 남을 해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는요, 남에게 저주를 하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주를 하는 말, 그러니까 순결성에서는 전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성품이 있어야잖아요. 순결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 교회 올래 안 올래 하고 막 싸우고 막 끌고 노는 것처럼 마치 그런 마음의 상처, 다른 교회 또 선교지를 피해서 피해를 주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만나는 자들에게 살리는 일이 되도록 말씀을 주어서 살리는 일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나 뭐 누구나 제가 대상을 딱 바라봐요. 그냥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기가 참 어렵구나.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100% 믿어줍니까? 엄마가 보는 거가 틀리잖아. 여기서 벌써 들통 났어. 엄마 말을 100% 믿는 자식들은 없어요. 부모 말을.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이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분명하게 미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옳은 하나님이야, 내가 신뢰할 수 있어,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구원시키기가 쉬워요. 부모가 주는 말이 안에 들어가야 될 안에. 근데 부모를 안 믿어봐요. 잘
뭐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애들이 맨날 의심하고 장난친 것처럼 보이고 좀 얄팍하게 보이고 부모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 관계가 좀 얍삽한 모습도 보여지면 절대로 구원은 못 준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100% 믿나요? 안 믿어지나요? 안 들어오나요?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믿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적 자리에 세우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딱 잡아주게 만들어요. 계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100% 신뢰해서 들어가야만이 결국 하나님께 가서 그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안 믿으면 가서 기도할 일이가 없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면 두 번째는 더 못 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확률이 확 떨어진다. 가정에서도 확 떨어진다. 안 믿으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이 관계 때문에 다 흔들린다고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게 안 만들어져 갖고. 말씀이 틀려서 안 믿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안 믿을까요? 아이들이 왜 부모 말을 안 믿었을까요? 응? 진이가 와가지고 괜히 또 이제 응? 내가 오늘 구원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구원을 받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진짜 조문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의 문이 얼마나 좁은지. 믿고 믿어서 100% 믿어지는 그 위치까지 가야만 구원이 오는데 이것들이 찾아가는데 다 걸림돌이야. 다 걸림돌이야. 뭐 때문에 걸림돌이냐면 관계성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100%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릴 수 없는, 다시는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관계 안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죽고 좌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죽고 말씀에 살고 그런 위치가 서져야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내가 말씀을 좌우하는 사람, 내가 믿음이 좋으면 더 열심히 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신앙의 위치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를 들면 11조 헌금도 당신이 믿음이 생기면 해.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 교회 다녔잖아. 그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을 주장하는 거야. 내 믿음이 좋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명령하고는 전 다르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다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셔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길을 찾고 또 증인의 자리를 쓰려면 그것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셔서 위치를 여러분이 딱 찾아내야지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오죠. 영으로. 쑥쑥 들어오죠. 소화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먹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 빕스를 가가지고 한 3시간 먹으라고 먹겠어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금 갖다 먹고 이거 뭐 하고 있지? 차 하나 갖다 먹을까? 아니 뭐 김밥 갖다 먹고? 좋은 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 예를 들자면 하나님 말씀도 많이 먹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소화를 시켜야 그게 사람한테 자기 안에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드시고 확실하게 소화시켜서 하나님께 세운 영적인 자를 찾으세요.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가지고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이 딱 왔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야. 준 거야. 근데 알기는 알겠는데 안 세워져 내가. 그러면 다시 받아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안 쓴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추수꾼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엄청 추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박해를 2번 작은 2번 3번의 작은 2번입니다. 박해를 예상하라. 박해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핍박받는 것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은 1번에 또 작은 1번 가로 2개짜리 가로 양쪽 좌우로 1번 말씀 증거 때문에 핍박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공회 회당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임금들 앞에 그렇죠? 총독들의 핍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끼리도 박해를 하죠? 부모와 부모도 박해하죠? 이게 종교 싸움이요 가장 치열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둘이 같은 신앙이 아니면 엄청난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엄청난 갈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벌어지면. 평행선 언제까지 가도 안 좁혀지죠. 거기서 1도만 좀 열고 틀어도 되는데 한 사람이 그러면 만날 수 있죠. 아니 똑같이 한다니까 말 안 듣고 절대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총독들 앞에 서는 거, 이거 임금들 앞에 서는 거 이런 것들은요 다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파송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왕인 것을 믿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면 이 사람한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증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 예수님의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형제와 부모 서로 이게 박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박해하는 거. 22절 같은 경우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자기한테 뭐 잘못한 것 없는데. 아니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미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했다고. 아프죠? 이걸 예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않고 만약에 갔다가 뻥 찌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17절에 보면은 조심하란 말이죠.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나중에는 막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속는 거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렇게 하다가 종교까지 다 그들한테 흡수당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가서 사귀니까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 상관없구나 이것과. 통혼도 이루어지지, 종교도 그냥 없애고 그냥 마음대로 믿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백성들이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다 흡수당하는 거죠. 그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속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하고 이렇게 열심히 뭘 해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에 올 거다. 그게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도하는 방식을 지금 요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웃 관계 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고 교회에 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도법을 쓰는데, 만약에 교회가 이웃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뭘 나누고 사람들에게 참 이익이 되도록 구제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 일하는 곳이야 이렇게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구원으로 온 게 아니고 그걸로 온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다 방법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듣고 돌아왔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받아들인 사람이 영혼이 3,000명 됐다 그랬죠.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두 번째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믿고 온 사람이 5,000명쯤 되더라, 남자만. 이랬잖아요. 말씀으로 다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걸 보면서 들어온 거예요. 호기심 막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데야 막 끌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폭발적으로 말씀을 듣겠죠. 순종하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죠. 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데려왔다고 해봐. 그럼 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를 해?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하겠죠. 밭도 안 갈았는데요. 씨부터 뿌리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안 시키고, 예수가 누군지 이것부터 처음부터 믿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지식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거기 중에서는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가겠죠. 좀이라도 알고 싶고 막 믿고 싶은 사람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들은요 생둥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익을 때까지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힘들게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안 겪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 교회 저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삼가해야 돼. 사람들 사귀어가지고 막, 나 저 사람 잘 알아.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동네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더 믿었어요, 잘? 아니, 안 믿었죠? 내가 네 부모가 누군지 알아. 아들, 딸 누군지 다 알아. 여동생도 다 있어. 몇 명 다 얘기하면서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배척했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무서워요. 선지자가 이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무엇을 변명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믿을 때에도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준비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준비된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말씀을 주세요. 거기에 적합한 가장 합당한 말을 주세요. 살리는 말을 주세요. 물론 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박해가 오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22절 말씀.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세계는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는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받든지 간에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중간에 멈추면 문제가 생겨요.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가라앉아 있으니까 괜찮아요? 차라도 앉아 좀 마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핍박을 받든지 간에 어떻게 박해를 받든지 간에 어디로 가냐 무모하게 당하거나 다양하려 하지 말고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23절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이스라엘의 먼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동네가 얼마나 적은데 그걸 다 못 다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요즘 3년 동안 사사시 뒤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전하러 가야 되겠죠? 다 못 다녀요. 예수님 올 때까지 다 사람들 다 믿을 것 같아요?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너무나 그때가 되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믿는 믿음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갖춰진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흘린 피에 옷을 빨아야 돼요. 예수의 피에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피에 옷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돼요.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작은 2번에 더 작은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 2번에 박해당하는 자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 24절부터 39절의 말씀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24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얻은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릿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리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집안 시끄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39절까지 다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박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24절에 25절의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당했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했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러니까 이방 신이죠. 우리 오늘날 말하면 이방 신 같은 사탄에 속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속한 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가 선생님보다 또는 종이 그 사람보다 상자가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가 받았으니까 어떤다는 거야? 제자들도 당연히 박해를 받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전파되는 복음의 최후 승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6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박해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춘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러내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더러운 죄인도 다 씻음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너는 믿지 않네? 너는 믿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 이걸 그 처음에 창세기 때 보면은 뭐 여자의 우선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뱀의 우선하고 싸워서.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쭉 하고 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어서 하나님이 분 예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왕인 것을 발견한 사람만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아들인 거고 왕을 믿는. 그러면 내가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들로 왔으니까 아들의 신분이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로 왔으니까 왕의 신분이 얻어진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신분 세탁 하시려면 예수님께 오세요. 이 땅에서는 안 되지만 하늘나라는 가도 됩니다. 이 땅에서는 신분 세탁하면 안 되잖아. 걸리면 목자잖아.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귓속말로 한 것을 갖다 집에 전파한대. 여러분 옛날 집이 평평하다고 그랬죠? 집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는 사람 다 보는 거야. 동네 사람들도. 응? 진풍이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귓속말로 조용히 숨겨서 얘기하니까 아주 팍 드러나잖아. 모든 사람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빛이 오면요 어둠이 스스로 알아서 도망가요. 이게 생명이 오면은 죽음은 저 자리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죽은 자는. 생명 얻을 자는 예수님이 찾아와요.
죄인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나는 죄이기 때문에 못 와. 그런 사람들은 숨어요. 도망가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을 더 미워하고. 그래서 도망가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말씀이 왔는데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선택하는 거지. 도망가는 건 선택하는 거지. 그 앞에 무릎 안 꿇으면 다 멸망인데, 빛이 비쳤을 때 빛이 어둠에 들어가지 깨어나지 않고 어둠에 계속 있으면은 그것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빛이 온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둠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집단적으로 멸망이에요. 그거. 믿는 사람은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너 믿었어? 너 하나님, 예수님, 분이 누군지 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딱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는 거고요. 못 사람들은 그냥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멸망이죠. 그러니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말씀도 있고 28절도 31절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자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알아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도. 그 다음에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 죽이는 건 영혼이 아니고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육신을 죽으면 꼭 창을 열고 들어가 똑같아. 창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간 바로 한 발짝 앞에 문이 딱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문 열면 들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우리한테. 죽음과 사는 것은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영혼이 이제 살아있으면 하나님으로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죽었는데 영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큰 문제죠. 큰 문제.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이게 이제 뭐 원하지 않든 간에 하여튼 죽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부모한테 태어난 애들은 지옥에 간답니다. 믿는 부모에 태어난 애들은 천국 간답니다. 그 아이들이. 천국 가면 집이 없는 자들이 많답니다. 어린애기들이. 그럼 어린애기들이 한 7, 8살 정도 먹고 키가 안 큰답니다. 그대로. 어른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런 대로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꽃과 함께 영원토록 산답니다. 꽃밭에서. 천국에 살면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안 믿는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미리 죽으면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기회도 못 얻고 애들은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계속 드셔야 돼요. 여러분 졸리면 안 되고 계속 윤활유를 쳐야 돼. 듣는 것도 힘든 거예요. 원래 말하는 것도 힘든 건데 저는 그냥 재밌게 하는 거 괜찮은데 여러분도 안 그럴 수 있어. 오늘 재미없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째 힘들어 지금. 자, 주를 시는 자의 최후와 부인하는 자의 최후를 생각해보라. 31, 33절 말씀에 어떻게 달라진가 보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거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 고백이 앉으면 큰일이야. 하늘 아버지 앞에 이게 시인 안 해주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냥 빌실 피어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감추고 이렇게 살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이 고백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만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또 언제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자, 부인하죠, 예수님. 그 문제는 이제 지금 베드로야, 베드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 어쩔 거야, 이거 지금. 이 사람 어떡할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한 다음에 부인으로 끝났으면 멸망을 받죠. 안 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나중에 막 울고불고 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21장 21장쯤 보면 예수님 눈을 딱 마주쳤어요. 세 번 부인하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막 가서 흘리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하고 다 부인하고 앉아있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디베랴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주를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 그 나중에 끝에서는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었어도 통곡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버림받겠죠. 사람 앞에 부인했기 때문에. 문제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박해는 제자가 겪을 수 있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34절부터 쭉 보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칼을 가지고 왔다는, 칼을 주러 왔다는 사람들한테 칼을 주면 서로 칼로 싸우라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평화롭고 좋은 가정이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불화만 일어나? 응? 왜 싸워? 화평을 이루어야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응? 영이 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34절, 35절 쪽 하면 6절까지 딱 나오잖아요. 집안 식구, 사람의 언수가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근데 집안 식구가 돼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적합하지 않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적합하지 않아. 그것이 이제 사람에 관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더 사랑한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녀들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자녀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게 자녀들이 먼저, 자녀들이 가진 게 더 중요해. 너희들이 사는 게 더 중요해.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해 가는데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 이 아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근데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위에다 놓는 거예요. 자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신앙이 그게 정확하게 맞아 있으면 확실하게 돌아와 있어요.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이걸 안 해주면 엄청나게 부모의 책임이 큰 거예요. 왜? 근데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오잖아요. 자녀들의 입장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자녀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잖아. 그러면 그 부모들은, 여러분 부모들을,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리사랑이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사랑해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부모님 힘들었어, 뭐 수고했어, 그렇게까지 깊이까지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지 않을 거래요. 꼭 그런 데잖아. 철 안 든 사람들이 자녀 낳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가지고 내가 이제 철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었었네요. 그걸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그걸 아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죠?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딸 자녀 아들이나 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적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가족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게 합당한 사람이, 적합한 사람의 사람, 예수님한테.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내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말씀대로 이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안 살으려고 그러지? 왜 그러지? 왜 말씀이 이렇게 아프지 않지? 안 아파요? 가슴이 아프지 않아? 이 말씀 들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좀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갈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는 방식이 다 말씀을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마지막에 졌던 그 십자가 하나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다 십자가였어요. 뭐냐면 말씀에 죽는 삶이었어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자기는 항상 못 박히는 거야. 십자가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야. 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나는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계속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만 합당하다는 거야. 합당하지 아니하고 부정을 하잖아, 자꾸. 왜? 엄청 적다는 얘기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잃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목숨이 이루어지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 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면 여기 목숨이 나오잖아요. 목숨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 숨을 쉬는 순간까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께만 의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삶을. 그럼 내 생명을 잃은 거야.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면 거기는 이제 빗나간 거야. 그것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찾아주지만 내가 스스로 얻으려고 것은 예수님께 얻은 생명이 없으니까 나는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려야 예수님이 주는 거야. 잃으면 얻는 생명, 내가 얻으면 잃는 생명. 아시겠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생명관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 같은데 그건 얻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작은 3번입니다. 1, 2, 3번에서 3번 살릴 영을 전한 자에서 1, 2, 3번에 작은 3번에 그리스도를 시인함. 가로 하나죠. 양가로 안 하고 한쪽만. 거기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앞에는 안 나와 있었고, 자,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 증거를 취할 결정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한테 증거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은사받고 막 능력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디나미스만 나타나고 엑소시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박해가 오면 도망가요. 그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근데 엑소시아가 있으면서 디나미스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요. 생명마치 일을 해요.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가, 시인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것을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나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걸 시인합니다. 나도 고백합니다. 나는 늘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늘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내가 고백을 아시죠? 그러니까 내 고백을 아신 주님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해 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저는 나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고백해 주는 거예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질 거면 반대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시인하지 안 해주는, 말 안 해주는 가서. 4번입니다. 큰 4번.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각오. 여기는 겹치는데 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각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거죠. 34절부터 39절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작은 1번, 작은 1번, 작은 1번이네요. 1번 화평의 아니요 거물주로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화평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썩고 불화한 것을 묵인하고 타협하는 그 진정한 평화가 없다. 뭐예요? 뭐가 썩고 이게 오래됐다는 거죠? 묵인해버렸다는 거죠? 무슨 관계가? 뭐가 문제예요? 가정에 지금
여기 아버지, 아버지와 딸, 그 사람이 그 아버지, 그러면 그 남자아이잖아요. 사람이란 말이 남자로 써 있고,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서로 라이벌 관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라이벌 관계가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왜 묵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썩어졌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합쳐진 가정들, 마음이, 신앙이 하나가 돼서 그 가정들은 방향이 같잖아요. 함께 갈 수 있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가정들은 옛날 가정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부장적이다든가 하여튼 어쨌든 뭐 엄마가 힘이 세면 또 엄마 쪽에 속해 있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썩은 가정이라고 말해요. 그 관계가. 왜?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산 것이고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다 죽은 거 멸망이거든요. 관계가 다 죽은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묵인해 주고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놔두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불화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평화를 주려고 하면 이러한 관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엑소시아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가 되어지겠죠. 하나가 되어줘야 이 관계가 온전하겠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섞여져 있어. 불화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지 않아요. 늘 전쟁이 있어요. 그 집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아면 되잖아. 가정 안 만들고. 그죠? 근데 가정을 주셨다고 하면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잘 되고 있습니까? 심각하죠? 그 다음에 작은 2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될 겁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여기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누구 십자가예요? 자기들 개인적인 십자가죠.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다니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목걸이로 막 지고 다니는데 목걸이 이쁜 거 막 이렇게 십자가 하고 다니면 막 신앙 좋은 것처럼 마치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보이는 것처럼 꼭 그렇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장식품이면서 나는 오히려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는. 근데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속에. 이건 가짜 십자가야. 십자가는 거기다 지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응? 어디다 지어야 돼?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야? 마음으로만 지키면 되나요? 생각으로 지키면 되나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자, 마음에서 준비가 잘 돼서 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해. 정말 마음이 있어서. 준비됐죠? 그러면 마음으로는 순종하는데 생활이 안 돼 봐. 완전한 게 아니죠. 성경에 그 얘기했잖아요. 메타노에어를 얘기할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에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말을 들었느냐. 상식적이도 않은 거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야. 둘째 아들입니다. 맞지? 뭐가 달라요? 그 아들은 생각도 바뀌고 생활도 바뀐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메타노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것은 반대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깨닫고 들어간 거죠. 나중에 알아차린 거예요. 아, 아버지 말은 이게 아니네. 이게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딱 열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돌리고 생활도 돌리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가야 메타노에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은 바뀌었는데 생활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일을 주님이 이끌어가도록 내어주는 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시간 그렇게 우리를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참 최고의 복입니다. 복 받는 길은요, 여러분이 깨어져 부서짐으로써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서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요, 아주 작은 분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살아있으면서 즐겁게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믿는 이것은요,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자기가 말씀에 완전히 깨어져 부서지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생각이 돌아옵니다. 바뀝니다. 철저하게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탕자 보세요. 탕자 잘 보면 그는 아버지가 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려 놓고 세상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있을 때는 막 써버리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그냥 막 흰 척만 좀 나는 이게 복음이야 그냥 막 전해준 그럼 다 없애버리는 거지. 그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생활 부분이잖아요. 그 은혜 받고 막 이것도 안 하죠 저것도 안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완전히 빈털터리 된 거야.
근데 하늘 아버지께 보니까 아버지께 가니까 이게 더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내 위치를 찾아가지고 나는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버지 만나가지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아버지 만나가지고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전에 받았던 아들의 자격을 다 부여해 주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탕자인 걸 알았어요. 영적인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탕자네요. 제가 그 사람이네요. 내가 나를 모르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리라. 하나님, 그걸 다 잃어버린 거야. 요즘 하나님 나를 회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를 구하라 했을까?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 주 와보니까 완전히 기도의 방향이 싹 바꿔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이거 하면은 20분 정도 해야 되겠는데 해볼까요? 20분 더 걸리려나? 딱 시간이 딱 걸렸어. 타이머가 걸렸어. 좀 곤란하죠? 이렇게 딱 접어놓고. 자,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해봐요. 빨리 지나. 시간이 한 10분?